새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새해 첫 주일도 교회에 오르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날마다 매 순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늘 새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에게 신선한 감동을 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이든지 공유하면서 멋진 화합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든 팔아 공동 자원으로 이용하면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또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나 먹을 것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다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다 사 먹었죠. 그런데 집에서 떡을 뗐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넘쳐나니까 당연시하는 것, 이것은 감사를 박탈하는 악한 영입니다. 당연시하는 것. 우리가 오늘 아침에 화장지를 이렇게 풀어서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툭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야, 화장지를 이렇게 마음껏 풀어 쓸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촌에 몇 나라가 될까? 미국조차도 화장지부터 먼저 챙기는데 화장지를 풀어서 쓸 수 있는 그 은혜가 이게 웬 말인가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음식을 드실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교회가 요즘 혐오시설이 되었습니다. 요 언덕 너머에 향동에 지어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아파트들, 그 아름다운 연립주택들, 그 아름다운 공공시설들, 그 속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있는 교회마저도 쫓아내려고 합니다. 돈 많이 줄 테니까 제발 우리 마을에서는 교회 나가라.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혐오시설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다. 교회가 혐오시설이 되다니. 초기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께 돌려드리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칭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린다라고 하는 말이 함께 더해 있어서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가 더 중요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두 번째,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한 임재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제 두 번째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4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날 믿는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남자의 수가 5천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선포하니까 남자들의 수가 5천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영의 양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서 복음의 능력을 입증했다. 한 예가
오늘 3장에 소개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 사람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떠나서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오후 3시에, 오후 3시는 여러분 사람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상징성 있는 정오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하루를 다 마치고 저녁에 기도하든지. 3시는 기도가 텅 빈 시간,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시간, 약간 식곤증으로 인해서 졸리운 시간, 피곤한 시간, 잠자는 시간이죠. 육체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졸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를 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어쩌다가 요즘 들리십니다. 어쩌다가 교회 들르십니다. 그러면 너무나 감격스러워합니다. 평상시에는 교회 들릴 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고 앞에 글자만 보고도 눈물 흘리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지나가서 한 바퀴 돌 때마다 눈물 나옵니다. 교회를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출근해서 30분 동안은 교회 구석구석 다 살펴라. 문도 어디가 녹슬었는지, 어디가 미끄러지는지.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예쁜 손으로 마이크를 새로 교체해 놨는데 이 마이크가 줄이 좋기는 한데 겉표면이 이게 미끄러운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잘못 밟았다가 미끄러서 넘어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쪽에 기도하시는 장로님 마이크는 옛날 줄로, 잘 안 미끄러지는 줄로 바꿔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출근해서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교회를 살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시 교회로 오게 될 때 지금과 똑같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다들 성전에 와가지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하고 너무나 반갑고요. 이게 얼마나 크신 은총인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유,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일부러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하여 오후 3시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 중에서 이 미문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뜰에서 연결되는 그런 문입니다. 그 장소는 사실 같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어도 좀 아랫사람, 좀 천한 사람, 좀 여자들, 그 당시까지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앞에다가, 왜요? 돈은 주로 여자들이 주니까. 구걸하는 그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제사장이 드나드는 문 앞에 놔두는 것보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출입하는 곳에다가 놔두는 것보다 여자들이 출입하는 그 문 앞에다 두니까 수익률이 월등하게 좋아서, 그래서 그 친척들이,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그 앞에다 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던 이 모습을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사도행전, 누가복음도 누가가 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했는데, 누가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반복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일부러 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도 생활이 반복적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기분 내서 오후 3시에 둘이 손잡고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시간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했다. 이게 새해 진정 새로움의 비밀이고 축복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다가 그를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였습니다. 다른 때도
틀림없이 그 올라갔을 텐데요. 지나갔을 텐데요.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불쌍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구걸하여 연명하는 사람, 이 사람의 관계가 참 좋아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사람을 민문 앞에다 두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더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란 겁니다. 아주 심하게 놀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래서 깜짝 놀랐을 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11절 말씀에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꽉 붙잡았습니다. 왜? 나를 걷게 해준 사람이니까. 나를 걷게 해준 사람이니까. 낫게 해준 사람이니까. 이 붙잡다라고 하는 말은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표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손 잡을 때 힘이 들어갈 때가 있었던가요? 악수도 주먹으로 해야 되는 시대,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회가 악수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 그것도 형식적으로 주먹으로 하는 시대. 그런데 저는 그게 참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해서 일부러 사랑하는 친구들하고는 딱 악수합니다. 가서 방금 돌아서 가지고 소독약을 칠할지라도 그래서 악수합니다. 하고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이 꽉 잡아진 힘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그리운 거죠. 악수도 제대로 못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꽉 잡아줍니다. 이 사람 얼마나 힘있게 잡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마지막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왜 낫게 되었는지 묻고 싶어서 그래서 꽉 잡은 거죠.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한 내용이 12절부터 쭉 3장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놀랄 일 아니다. 기적은 일어나야 하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 당연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올해 교회가 칭송받을 수 있는 비밀은 이 놀라운 일이 당연한 것처럼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 아니다. 이건 기적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 그것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동네에 중풍으로 8년간 누워있던 애니야를 낫게 하죠. 사도행전 9장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요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의 삶에 일상적인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일인데,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으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닿기를. 베드로의 그림자는 허상이거든요. 실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본 실제는 아니고 베드로의 그림자에게라도 덮이려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나음을 입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게라도 닿기를 원했다. 하나님께서 다 낫게 해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진정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쳐다보느냐, 우리 주께서 일으키셨는데 왜 나를 주목하는 것이냐.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잠시라도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이 말한 대로 베드로가 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가 자신에 대한 명예를 거절하는 태도를 보라. 5,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할 정도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5,000명이 모일 정도면 그와 관련된 가족들까지 해서 2만 명이 넘는 교회이고, 그러면 한국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일 텐데요. 그러면 그는 다 나를 주목하라, 나를 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16절,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낫게 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을 성하게 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이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의 존재, 본성, 인격, 사역, 권위를 대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장 큰 이름입니다. 죽음도 그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이름입니다. 최후의 원수인 마귀도 그 앞에서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야말로 이 어떤 세상에 크고 대단한 것도, 죄도, 원수도, 마귀도, 질병도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존귀하고 높으신 예수의 이름, 그 앞에 장애가 버티고 설 수 있는 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수식어가 아닙니다. 실제로 영화롭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을 사용할 때 놀라운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세상 말을 하기 전에 올 연말까지도 충분하게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시간은 어렵다, 다들 진단합니다. 여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백신이 전 국민의 7, 80%를 넘어서 후유증도 밝게 드러나고 또 대책도 새롭게 세우고 하면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마스크니라,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마스크 쓰는 게 97%를 막아준다 하면서 마스크 써야 된다. 그 마스크를 벗기 전까지 우리는 다시 더욱 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의무이고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 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는 이미 이 말을 했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미 2장에서 벌써 했던 말입니다. 또 두 번째 설교 중에서도 말씀 전하는 중에서도 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 받아라. 그래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른다. 우리가 그냥 산술적으로 달력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된 숫자로 2021년 1월 3일이 아니라 진정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는 날이 진짜 새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의 생일을 생일로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날을, 중생한 날을 하나님께서 그날이 진짜 내가 태어난 날이다 해서 생일로 지키는 사람들 제가 곳곳에서 봤습니다.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불어 넣다 라는 뜻입니다. 리프레시드, 새롭게 되다. 그 말입니다. 흙덩어리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다시 생명의 재창조가 시작된다. 다시 김을 불어 넣는다.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이다. 신선한 공기로 신선한 생명력으로 재창조된다. 새롭게 되는 날은 회개한 다음에 얻어지는 영적인 자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직전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은 개역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보고 계시는데 아주 멋지게 번역했죠. 유쾌한 날이라고. 저는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롭게 되는 날은 너무나 흔해서 뭐든지 다 새것 하는데 과거의 성경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새로운 날이 왔으면 해서 근심이나 걱정 없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불쾌한 날들이 하도 많으니까 유쾌한 날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일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쁘고 즐거운 날, 시원해지는 날, 엄청나게 좋은 날, 수지 많은 날, 행복하고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고 축복받기를 소망하는 날. 다시 말하면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도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을 소망했을 텐데 그 유쾌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진짜 깊은 의미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온전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누리는 자유와 안식과 평강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는 이 유쾌하게 된다, 새날을 위로하는 날, 위로받는 때, 또 표준 세번역 또 개정판에서도 편히 쉴 때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새날, 유쾌한 날, 위로받는 날, 회복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새롭게 되는 날은, 유쾌하게 되는 날은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날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20절, 21절이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는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하게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거지. 우리가 2021년 코로나 제로의 시대, 2년 만에 코로나 제로의 시대, 아주 전기적이고 획기적인 날들이 될 거다, 이렇게 다들 기대하고 있지만 그 코로나가 지났다고 해서 새날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에게 새날은 다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시면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오실 주님을 예언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들어라. 또 그렇게 22절 그 밑으로 사무엘로부터 시작해 그 뒤를 이은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전했고 그날이 올 것을 힘주어 말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새롭게 될 것이고 유쾌한 날이 될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영적인 힘, 파워라고 하는 뜻도 새롭게 되는 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그 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적인 파워를 부여하시는, 영적인 능력을, 권세를 부여하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미를 다 합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유쾌한 날입니다. 바로 영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오십니다. 위로하고 편하게 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의미를 다 합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니까 행복한 거고, 새롭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앞에 오는 모든 날들은 유쾌하고 새로운 날들일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날은 모든 날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날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날은 새 날이고 유쾌한 날이고, 위로받는 날이고, 새 힘 주시는 날이고, 일으켜 세우시는 날이고, 회복하게 하시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궁극적인 새 날을 꿈꾸며 사는 아름다운 날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은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습니다. 새해 첫 주만 결심하고, 그리고 새롭게 산뜻하게 출발하고, 한 두세 주만 지나가고 나면 의례 언제 그랬나는 듯이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새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일어나 뛰게 하는,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새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